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저는 그 신학교, 신학원을 포함한 거죠. 신학교나 신학원이 완전히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깊은 연구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저희의 예수교 신앙의 뼈대가 되는 기둥이 되는 교리들이 확립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혀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의 신학교나 신학원도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세대의 신학교와 신학원은 완전히 무익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이 없이 혹은 잘못 깨달음이 없이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저는 이미 다 연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끝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하면 학문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 말은 분명히 틀린 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는 데에는 저는 더 이상의 신학적 연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신학자들이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학문적인 면에서 그들도 무언가는 하고 무언가 연구를 하고 이제껏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았던 것을 또 연구하면서 학자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학자로서 명예나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밥 벌어먹고 살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과연 그들의 지금의 어떤 연구들이 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그냥 부정적입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가 예수교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데에는 이미 너무나도 충분한 학문적 연구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찍냐면요.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함께 읽은 본문처럼 제 신앙적 생각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듭남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이 진리는 굉장히 명쾌하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무식한 자는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교 신앙이라면 그것은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자 무식인 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교 신앙의 근본 원리여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원칙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는 결단코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계속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 저도 신앙서적을 나름대로는 많이 읽었죠. 근데 자꾸 우리가 신앙의 세월이 오래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 신앙적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의 말씀 외에 자꾸 무언가 더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알아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목사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간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타락입니다. 이건 예수교 신앙을 정말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수작질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저는 구약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더라도 신약만 갖고서도 너무나도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도 충분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생활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한 권만 있어도, 마태복음 한 권만 우리가 갖고 있어도, 마가복음 한 권만 갖고 있어도 저희는 너무나도 충분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 역사상 이미 입증된 일입니다. 물론 열두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낸 사람들이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들과 우리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도 베드로와 지금 우리 요한을 비롯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세인들의 평가는 뭐냐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4장 13절입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식자 아니었겠습니까? 어부였으니까. 그 시대에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어부였고, 제대로 배움을 가졌던 적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적도 없는 그냥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그 학문 없는 범인이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의 의미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전도의 말들이 저는 결코 바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처럼 굉장히 유려한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강력히 역사하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하자가 없고 틀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그들의 증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몇천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졌고,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그의 말씀 한마디에 정말로 그에게 믿음이 생겨나서 그 자리에서 치유받는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 12사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데에 어떤 부족함도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교 신앙의 보편 타당성인 겁니다. 어린이나 무식자나 할머니나 못 배운 자나 심지어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농아세요. 근데 농아이신데도 정말 신앙이 좋으시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소록도에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정말 나병에 걸려서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뭐 그분들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심우하실 때 그분들이 학교라도 제대로 나오신 분들이겠어요? 그러나 전혀 아니죠. 그런 분들조차도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진리이자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예수교 신앙의 이 복음이고 이 말씀인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아주 이상한 덫에 갇혀요. 그것을 또 목사들은 굉장히 많이 조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언가 더 공부하고 무언가 더 알지 않으면 무언가 제대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종교 사도 막 공부하고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어도 더 깊이 공부하고 무언가 단어의 뜻도 더 깊이 파악하고 구약과 신약에서의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예언의 성취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꿰뚫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서 한 권만 갖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창기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그때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그들이 쓴 이 성경의 조각조각들이, 그들이 쓴 편지들이, 그들이 남긴 기록들이 이것이 다 완성이 돼갖고 하나의 성경으로, 그것도 또 외경들은 제거되고 정경으로 돼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과연 이게 얼마 기껏해야 얼마 전 일 아닙니까?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저는 정확하게는 그 역사까지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 자체를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없었고 오로지 전애들은 그 말만을 갖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을, 이 예수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당하고 평생을 햇빛도 못 보고 지하교회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기에 너무나 충분한 것이 우리의 예수교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스스로를 함정으로 스스로를 덫에 빠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정의 굴로 기어 들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사실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죠. 나는 신학교 나왔고 나는 거기서 박사학위 땄고 나는 나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나는 이것에 대한 묵상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래서 마치 나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주일 예배 때 들어와서 내 설교를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내가 하는 모든 설교를 다 경청해서 듣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무언가 우리의 신앙에 하자가 생길 것처럼 큰 그림에서 한 조각의 퍼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절대로 온전한 예수교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 내에서 또 그런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계속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장해 가죠. 자,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만 아는 것보다는 구약도 더 알면 훨씬 좋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이루신 것들이 이것이 신약에 왔더니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구나. 구약 시대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 제사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놀랍고도 섬세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구약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근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함정에 지금 빠져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예수교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교 신앙이 어려운 것은 예수교 신앙의 교리와 예수교 신앙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교 신앙의 어려움은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풍속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죄된 속성들이 마귀의 수하에서 이미 벗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안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예수교 신앙의 근본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우리가 정말로 전혀 하자가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고 바로 믿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장 극단적으로 조장하는 인생들이 누구냐 하면 이단 사입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JMS 정명석이 가는 JMS도 마찬가지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였고 박태선이가 만든 천부교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근대사에 있어서의 그 이단의 원료는 박태선의 천부교인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거기서 다 파생되어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광훈이가 무슨 뭐 5대 명절 무슨 뭐 7대 절기 뭐 하면서 짓고 까불고 떠드는 것도 그런 것 그것을 마치 모르면 어마어마하게 무언가 우리의 신앙에 하자가 생기고 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우리를 현혹하지만 이단 사이비들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호도하고 현혹해요. 문선명이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정명석이가 꿰뚫고 있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함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만희가 깨닫고 이만희의 짝복음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구원파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호도하고 유혹하고 유린해 가지만 결코 우리의 예수교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깨달아야만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덫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우린 예수교 신앙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단코 죽을 때까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하나님의 태평양 바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물 한 컵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쫙 말씀해 준 것인 겁니다. 네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뭐를 창조하시고 뭐를 만드시고 뭐를 만드시고 뭐를 만드시고 뭐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함과 광대함에 대해서 욥에게 질책하시면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꿰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게 해야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완벽히 깨달아야지만 우리 예수교 신앙을 하자없는 예수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마귀의 덫이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태평양 물과 같은 그 하나님을 태평양 물에 비유한다면 물 한 컵만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때문에 물 한 컵 정도밖에 모르는 우리일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명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목사 저 목사 저런 목사 저런 목사가 지가 아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라고 마구마구 호도하고 떠들면서 성도들의 신앙을 그냥 구약과 신약을 짬뽕을 만들어 놓고 그 분간도 못하게 그냥 지가 이거 필요할 때는 구약 갖다 쓰고 또 이 얘기하고 싶을 때는 신약 갖다 쓰고 또 자기의 권위를 높이고 싶을 땐 또 제사장 이론 갖다 대고 레이지파 갖다 들이대고 벨소리를 다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2단 3단 정광훈 같은 애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수교 신앙은 반드시 단순하고 명쾌하고 명백하며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명백한 구원의 진리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모든 인류를 향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저 아마존에 진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거기에서 사는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사는 그런 종족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것을 충분히 알아듣고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충분히 소화되어질 수 있어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의 복음이 되는 거지,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원을 나오고 신학 박사학위를 따야지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예수교 신앙이라면 이건 근본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 차석으로 졸업한 진짜 재원이죠. 재원, 남자가 아니니까 재원은 아니고 차석으로 졸업한 아주 그냥 거의 수재급인 제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한테 제가 전도를 했더니 그 녀석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교 신앙은,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는 너무 단순하고 무식하고 천박해서 난 싫다. 난 깊고 심오한 불교가 좋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었어요. 물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수십 년 만에 만나보니까 그도 기독교 신앙인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불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깊이 있게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불경들과 누군가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로 꽉 찬, 그것이 굉장히 심오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오함과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종교지만 또 다른 종교에도 그런 길이 있다라고 편만하게 뭐 다 마치 보편적으로 굉장히 열려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교 신앙 외에는 어떤 종교도 보편 타당성을 갖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쓸데없이 심오하고 쓸데없이 깊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쓸데없이 수준 높아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인류를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인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완전히 박탈돼 버리는 그런 것을 스스로가 입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통합하자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해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들을 나부리면서 우리들이 현혹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과 타협할 수 없죠. 왜요? 우리의 신앙만이 다른 모든 종교나 다른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의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단호하게 외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논리와 이 신앙의 가치와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온 인류가 믿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분명한 믿음이고 분명한 신앙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모든 확신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만,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100% 예수교 신앙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더 명쾌해지고 누구에게나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더
확신을 갖게, 그리고 스스로도 다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도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신앙의 상태를 얘기를 해보면 복잡하게 이를 데 없고 혼돈스럽게 이를 데 없고 혼란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뭐 요거 하나 잘못 알면 무언가 큰일 날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것처럼 얘기하고, 한마디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이 이 한국 개신교계에 꽉 차 있습니다. 맨날 숙제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거 하나 더 공부하지 않으면, 이 과정 하나, 이 프로그램 하나 더 이수하고 확실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크게 하자가 있을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그저 프로그램만 쫓아다니고, 목사 설교 쫓아다니면서 이 목사 설교에서 부족한 건 저 목사 설교 들으면서 채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이용해 처먹는 것들이 2단이요 3단이요 신천지 같은 JMS 같은 요즘에 세상에서는 정광훈 같은 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한 권이면 우리는 너무나도 충분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남에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100%. 저 유명하고 저 설교 잘한다는, 저 성경 공부 잘한다는 그 목사의 설교와 성경 공부 하나도 듣지 않아도 너무나 충분하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내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100% 확신할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들은 자기를 대단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만 호도하고, 우리들을 자꾸 흔들고, 우리들을 혼돈스럽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어려워 보이는 이 신앙을 자기가 아니면 정리해 주지 못하는, 자기의 설교와 자기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정리가 안 될 것처럼 계속 우리들을 몰고 가고 우리를 이용하고 유린해 먹지만, 거기에 결단코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스승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교재는 성경 한 권이면 끝나는 겁니다. 개역 개정도 좋고 개역 한글도 좋고 그 이전에 세로로 읽던 성경도 좋고, 저는 정동수 목사님 참 존경하고 그렇지만, 전 정동수 목사님이 지금 계속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외치는 킹 제임스 성경 아니면 크게 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 킹 제임스 성경이 지금의 성경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또 갖지 않고, 킹 제임스 성경이 없다고 손 쳐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더 좋은 가치가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제대로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이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판을 갖고, 개역 한글판을 갖고, 그 이전에 세로 성경, 빨간 책이었던 세로 성경인 그 성경책으로도 너무나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100%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혼돈함들이 있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어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역사상 이런저런 질곡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경도 읽어봤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의 성경 내용과 보면 정말로 문제가 많고 굉장히 하자가 많은 성경이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나은 성경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공동번역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성경 한 권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갖고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충분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현대인의 성경 읽다 보면 정말로 가슴이 폭폭하죠. 그런데 그 성경을 갖고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는데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우리가 신약 성경 한 권밖에 없고 구약은 통째로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조금 더 하자 없이 깨달을 수 있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심지어 다 날아가서 요한복음 한 권밖에 없을지라도 마태복음 한 권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다 날아가 버리고 요한복음 중에서 1장밖에 없을지라도 혹은 그냥 한 장의 쪼가리밖에 없을지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지금의 이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목사 얘기들은 이제 고만하더라도 왜 신앙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소유한 신앙인들이 성도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거듭나신 성도분들께서 왜 그렇게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무언가 더 좋은 목사를 찾아서 무언가 더 내 가슴이 뻥 뚫리는 설교를 듣지 않으면 무언가 그냥 관통이 그냥 머릿속에 환히 정리가 되는 그런 목사의 성경 공부를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과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이 집회 저 집회 뭐 좋다더라 어디 가면 용화되더라 마치 용한 무당 점쟁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사방팔방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게 사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도대체 뭐가 되시는 겁니까? 이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사도들도 성령님이 임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해석이 되어지고 구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로 다 인도하는데 너무나 충분했는데 하물며 지금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정리해 주신 66권의 성경을 손에 들고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동일한 성령님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게 안달복달 안절부절 정신을 못 차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그거 불신앙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제발 좀 무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